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3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던 세속적인 욕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막에 어서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성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 두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맺을 성삼 있게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사막 가운데서도 방황할 때에도,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할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에도, 새 생명의 탄생으로 기쁨을 낳을 때에도 언제나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 부모가 된 새 가정에서 희망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가정도 되게 하셨고, 미래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정에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가족들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합을 위한 행사로, 친교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체육 행사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예정에 따라 단계 선교의 뜻을 품고 몽골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함창석 장로님과 현지 선교사님들 모두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드립니다. 더운 여름이 되었지만 학생부와 아동부의 신앙훈련을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로 통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또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전도사님,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부연의 지투케이 키즈로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위치한 태백에서 행해지는 어린이 캠프가 준비된 아이들과 강사들, 교사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요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이은복 목사님, 또한 그의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건강, 자녀의 진로, 목회의 즐거움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치유의 은사로 육체가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봉상교회 청지기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육신의 건강을 위한 식사를 담당하는 여성교회들, 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교회 옥상의 뜨거운 햇빛에 온몸을 불사르는 열심 예수당원들, 찬양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또 헌신이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몸과 영혼의 치유가 있는 예배이기를 원하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이 카메라가 오늘 잠깐 문제가 있어서 지금 PPT 화면이 제 얼굴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무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군요. 오늘 화면이 아니라 저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보면 매우 간략하게 축약하여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고 또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어받아서 똑같이 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어야 되는지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야 되며, 또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동일하게 이어가듯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주의 사명이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또한 오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9장 1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놀랍게 사람들을 고치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관리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녀를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를 불러주셨으며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눠주셨고,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허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더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를 믿으면 살아날 수 있고, 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나를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34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히려 부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과 조롱하며 오히려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헐뜯고 모함하고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들처럼 똑같이 욕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모함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의 권위는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공격할수록, 그들이 믿지 않을수록,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할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자비롭게, 더 선하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어느 한 마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혹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여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곳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오히려 약한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거절하여도,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여도 똑같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접근하며 더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왜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교단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건물이 더 아름답게 크게 지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서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며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아름다움,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어느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하여도, 비난을 받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사람들이 욕하고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또한 예수님이 감당했던 사명,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난한다고 위축하여서 우리끼리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 성도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주위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와 마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선동자가 나타나서 군중들을 흔들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서 또한 혼란이 일어나서 그 무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리들의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고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지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또한 깨닫는 사람이 없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죄의 열매를 맺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누구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올바로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그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정말로 스스로 고생하는 모습, 정말로 기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불쌍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복음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관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둘러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관심도 없고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신 것처럼 그들 또한 복음 밖에서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잘못된 철학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생하며 기진하며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듣지만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자신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조차 없이 둘러보지도 않고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인생에 허비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에 빠져서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진 사람들,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들,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생활의 속도에 지쳐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긍휼의 불쌍한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먼 곳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정말로 방황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변을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양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으로 준비된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보다 열정이 떨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한 믿습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주님의 제자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이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38절을 다시 보시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간청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이들을 거둬들일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들, 준비된 자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주님 내가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한다고, 내가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도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가 추수할 먼저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보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으로 준비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추수할 것들을 우리가 추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철저하게 준비되고 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더 철저하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푸르름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저주보다는 하나님의 향한 감사의 말을, 또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잊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봉산동에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기울이며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복음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그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적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들과 또한 교회들의 예배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린 또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아 보이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으로 너무나 잘 준비되었는데 우리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서 그들을 만나면 오히려 위축되고 그들에게 설득당하고 오히려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철저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까지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머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향한 항상 저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꼴과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녀 축복헌금을 드립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속돈들과 함께 모임에 감사하여서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일천문제헌금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삶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화면 또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이현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의 삶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풍성한 가정으로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교연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미숫가루 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장로연합회 개사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소초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부터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예배 복장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자와 말씀을 전하시는 분 외에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하지 아니하셔도 되고 자켓을 입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시원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집안에서 편한 복장이 아니라 좀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날씨가 어제 벌써 폭염주의보가 떨어질 정도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기도 담당하신 또 말씀을 담당하시는 외에는 우리 타이나 자켓 입지 아니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홍미경 권사님께서 성도의 소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고 홍연호 성도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마친 후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또한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청사 원로장로님께서 몽골 선교순례 이번 주 23일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귀국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그 시간까지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에 우리 안예소가 다시 한번 왔네요. 예소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소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맞이해 줄 때에 예소가 또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2026년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장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너의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